2021년도에 들어와서 고린도전서 말씀을 연속으로 강해 설교를 쭉 했습니다. 8장까지 이제 말씀을 전하고 이제 9장 들어갈 차례인데, 이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라고 하는 두 책이 로마서 못지않게 아주 중요한 책이고 또 심오한 그러한 책이기 때문에 허투루 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 자료를 읽어야 되고 또 묵상해야 되고 준비를 많이 해야 되는데, 제가 8장까지 하고 잠깐 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21장을 제 마음속에 들려주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은 부활하신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 나타나셔서 마지막 식사하시고 또 당부하시는 그런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기독교 신앙은 십자가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니라 부활 신앙 때문에 생겨났습니다. 십자가는 패배고 또 죽음이고 또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지는 것이 십자가였기 때문에 십자가 때문에 기독교 신앙이 생겨나는 것은 아니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목격한 제자들의 신앙이 기독교를 시작하게 만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마지막으로 어떤 일을 하셨는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고린도전서 8장까지 설교를 하고 이제 9장 들어가기 전에 한 3주 정도 요한복음 21장을 가지고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오늘 두 번째로 설교를 제가 하게 됐습니다. 이제 다음 주일에 한 번 더 제가 요한복음 21장으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하필이면 요한복음 21장을 제 마음속에 들려주셨을까? 그것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말씀이 곧 교회의 사명이고 또 목자의 사명이기 때문에, 마음이 혼란하고 헝클어질 때마다 우리가 기초로 돌아가야 합니다. 원점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지향해야 할 목표가 무엇이고 또 이 교회의 하나님의 종으로 목자로 부름을 받은 저와 같은 목회자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 하나님께서 기초를 다시 다지고 원점으로 돌아가라, 이런 의미에서 요한복음 21장을 주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난 주일에 그림처럼 아름다운 이야기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7명의 제자들 앞에 세 번째로 나타나셨는데, 7명이 갈릴리 호수에 가서 그물을 밤새도록 던졌지만 물고기를 잡지 못했어요. 그때 90m 정도 떨어진 해안가에서 예수님이 오른편에 가서 그물 던져라. 우리가 사복음서를 읽어보게 되면 물고기 잡는 일은 제자들 힘으로 안 됩니다. 항상 예수님이 도우셔야 돼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야지만 물고기 잡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물고기 잡는 거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낚는 것, 영혼을 건지는 것, 전도하는 것, 선교하는 것, 이것은 사람이 실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의 은혜가 있을 때 가능하다, 이것을 계속 우리에게 암시하는 것이죠. 누가복음 5장에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물고기 못 잡았을 때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깊은 데나 오른편은 물리적 장소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적으로 오른편이다 왼편이다 수심이 깊은 곳, 이런 곳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믿음의 곳으로 가라, 이런 이야기예요. 너의 지식과 너의 기술과 너의 경험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라, 이것이 깊은 데와 오른편이라고 하는 의미죠. 과연 제자들이 주님 말씀하신 그대로 오른편에 가서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를 많이 잡았어요. 바로 그 순간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차리게 됐습니다. 사도 요한이
야, 예수님이시다, 주님이시다 이렇게 외치니까 그 말을 듣자마자 베드로가 겉옷을 걸치고 풍덩 물속에 빠져들어서 헤엄을 쳐서 90m 거리에 떨어진 예수님을 향해 돌진해 나갔다. 그 말씀 읽었어요. 나머지 6명의 제자들은 만선이 된 배를 끌고 주님께로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도착했더니 예수님은 숯불 위에 생선을 굽고 빵을 준비해서 조반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7명의 제자들에게 손수 생선을 집어주시고 빵을 집어주시면서 주님의 지상에서의 마지막 식탁 교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이제 이런 일이 있은 다음에 오늘 봉독한 요한복음 21장 15절로부터 19절, 불과 4구절밖에 되지 않는 짧은 구절이지만 성경에서 나타난 이야기 가운데, 풍경 가운데 가장 감동적이고 가장 은혜롭고 가장 우리 마음을 수경케 하는 그런 말씀이 오늘 등장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초점을 맞추십니다. 6명의 제자들은 잠깐 제쳐두시고 베드로에게 주님이 3번 질문하시고 베드로가 3번 대답하고 그 대답이 끝나자마자 예수님이 3번 부탁을 하십니다. 하필이면 이 베드로가 중심 인물이 됐다는 얘기는 가톨릭에서는 이 말씀을 가지고 베드로 수익권, 초대 교황이 베드로다 성서적인 근거로 삼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죠. 베드로가 수제자고 베드로가 사도들 가운데 으뜸이라고 하는 것이 다시 한번 확인되는 장면입니다. 자, 그런데 왜 예수님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동일한 질문을 한 번만 하시지 않고 2번만 하시지 않고 3번을 연거푸 이런 질문을 던지셨느냐, 이게 중요하죠. 베드로에게 3번째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 이렇게 질문을 던지셨을 때, 자, 우리 요한복음 17장 21장 17절을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3번이나 물으심으로 불안해서, 개역개정은 근심해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첫 번째, 2번째는 엉겹결에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 아십니다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하다가 3번째 가서는 근심했다, 불안했다. 왜 근심하고 불안했겠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전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수님 부인하고 배신했던 전력이 3번씩이나 부인했던 과거에 실수가 있었는데 하필이면 예수님이 짝을 맞추기라도 하시듯이 3번 질문했을 때 자기의 과거의 실수가 떠올라서 마음이 불안했다는 그런 것이죠. 자, 마태복음 26장 74절 75절을 볼까요? 그가 저주하여 맹사에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닭이 울기 전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어요. 3번을 부인했다는 얘기는 변명의 여지가 없이 완벽하게, 3이라는 숫자가 완전 숫자니까 이거는 일말의 여지가 없이, 변명의 여지가 없이 완벽하게 주님을 부인하고 배신했다는 그런 이야기죠. 누가복음 22장 61절 62절을 볼까요? 주님께서 돌아서서 베드로를 똑바로 보셨다. 베드로는 주님께서 자기에게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뇌가 3번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하신 그 말씀이 생각났다. 그리하여 그는 바깥으로 나가서 비통하게 울었다. 예수님 잡히시던 날 밤에 베드로가 닭이 울기 전에 예수님 모른다고 3번 부인한 적이 있는데 하필이면 예수님이 마지막 식사가 끝난 다음에 베드로에게 3번이나 질문을 던지셨다는 얘기는
어떻게 보면 3번 네가 나를 배신했으니까 네가 과연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어느 정도 확인해야 되겠다. 아마 이런 생각으로 예수님이 3번 질문을 던지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어떤 신문을 보니까 그 어떤 목사님한테 교인들이 신앙 상담을 하는데, 목사님이 신학자 출신이라서 설교 시간에 자꾸 영어를 쓰고 헬라어를 쓰고 히브리어를 쓰는데, 그런 언어를 모르는 우리는 굉장히 그게 불편합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랬더니 그 상담하는 목사님 말씀이, 설교의 그런 내용이 때로는 원어를 쓰지 않으면 의미가 파악되지 않기 때문에 그거 필요하다. 하지만 그걸 자주 쓰면 안 되고 교인들이 할 수 있으면 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뭐 아주 모범적인 원론적인 그런 대답을 했어요. 제가 그 이야기를 읽으면서 나도 좀 조심해야 되겠구나. 너무 제 눈높이에서만, 설교자의 눈높이에서만 말씀을 이렇게 깊이 준비했다고 그래서 가감없이 전달하다가는 교인들하고 소통이 안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 아무 의미도 모르고 맹목적으로 신뢰한다는 것은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기독교 신앙은 진리를 추구하는 신앙이고 이해를 추구하는 신앙이기 때문에 할 수 있으면 이 말씀을 우리가 바로 깨달아서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잘 박힌 목과 같이 착근이 되어야 됩니다. 여기 요한복음 21장 오늘 봉독한 이 말씀에서 예수님이 3번 질문하시고 베드로가 3번 대답하는 것이 왜 헬라 원문이 중요하냐? 자, 우리 성경에는 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다 번역이 됐어요. 그런데 헬라 원문에 보면 예수님이 첫 번째, 두 번째 질문을 던질 때는 사랑이라는 말이 아가파오, 이렇게 아가파오, 아가페 사랑. 네가 아가페 사랑할 수 있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 던지니까 베드로는 아가페, 아가파오, 아가페 사랑할 수 있다고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필레오, 필리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했거든요. 이게 대단히 중요해요. 자료를 샅샅이 훑어보니까 요한복음의 저자는 사랑이라고 하는 말을 어떨 때는 아가페를 쓰고 어떤 때는 필레오라고 하는 필리아라고 하는 말을 쓰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다. 이게 진보적이고 자유주의적인 신학자들 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 말씀을 제가 깊이 묵상을 하고 하면서 요한복음과 같은 신비주의적인 책, 영적인 책에서 사랑이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달리 표현하는 것은 분명히 의미가 있을 것이다. 아가페라고 하는 것이 신적인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 무조건적이고 절대적인 사랑이고, 필레오, 필리아라고 하는 사랑은 친구 간의 사랑, 인간적인 사랑, 우정 이런 것을 말한다면 이 미묘한 사랑의 차이를 염두에 두지 않고는 이게 말씀이 전달 안 될 것이다. 저는 그런 확신을 하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가파오,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는 그 사랑, 절대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네가 할 수 있느냐? 그랬더니 그 아가페라고 하는 말을 듣고 베드로는 자신이 없어졌어요. 왜? 이기적이고 계산적이고 자기 한 목숨을 살리기 위해 예수님 부인하고 배신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할 때 필리아,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는 무조건적이고 절대적인 사랑은 못하더라도 우정만큼은, 의리만큼은 지키는 그런 사랑하는 것을 주님은 아십니다. 이렇게 대답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만큼 무조건적이고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이가 우리 가운데 몇이나 되겠습니까? 아가페적인 사랑은 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주님에 대한 의리만큼은, 우정만큼은 지켜나가겠습니다. 이것이
어떻게는 훨씬 더 인간적이고 훨씬 더 겸손하고 훨씬 더 합리적인 그런 대답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이 너가 나를 아가페적으로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만큼 무조건적이고 절대적이고 어떤 경우에도 배신하지 않고 나를 사랑할 수 있느냐? 우리 가운데 똑같이 아가페로 대답할 수 있는 이가 몇이나 되겠습니까? 베드로처럼 부족하지만 필리아, 주님과 맺은 우정, 의리, 이것만큼은 배신하지 않고 지켜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너무 놀라운 것은 세 번째 질문을 하실 때 예수님은 아가파오, 아가페로 묻지 아니하시고 필레오, 필리아로 물으시고 베드로 똑같이 필리아로 대답을 하세요. 우리 예수님이 조금 눈높이를 낮추어서 이 베드로의 이런 마음을 아시고 세 번째 가서는 네가 나를 아가페적으로 사랑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묻지 아니하시고 그래 나에 대한 우정, 의리 그거 지킬 수 있겠지? 그렇게 나를 사랑할 수 있느냐 그랬더니 네, 필리아 사랑만큼은 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또 재미있는 것이 우리 성경에는 이게 자세히 나타나지 않았는데 첫 번째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두 번째는 내 양을 치라, 세 번째는 내 양을 먹이라. 먹이라고 하는 말씀이 두 번 나오고 치라고 하는 말씀이 한 번 나오는데 첫 번째 주님이 부탁하실 때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냥 양이 아니라 보스케, 이거는 어린 양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양은 프로바타, 쉽, 램이 아니라 쉽이에요. 왜 첫 번째는 어린 양이고 두 번째, 세 번째는 어른 양으로 되어 있을까? 이것도 참 흥미진진한 그런 말씀이 아닐 수 없어요. 어떤 사람은 어린 양은 교회에 들어오는 어린이들, 나이가 어린 그런 아이들을 얘기하는 것이다. 교회에는 어른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린이들도 있기 때문에 어린이들을 지칭해서 말하는 것이다. 목자의 사명은 어른들만 돌보고 어른들에게만 어떤 말씀의 꼴을 먹이는 것이 아니라 어린이들까지도 돌봐야 할 목양의 사명이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일면 그런 해석도 타당성이 있지만 어린 양과 어른 양의 차이점이라고 하는 것은 양들 가운데는 아직도 믿음이 일천하고 미약하고 미숙한 그런 사람들도 있고 또 믿음이 좋고 성숙한 신앙인들도 있기 때문에 어린 양이든 어른 양이든 미숙하든 성숙하든 믿음이 얕든 깊든 모든 양들을 다 똑같이 먹이고 섬기고 돌봐야 할 사명이 목자에게 있다. 이것을 예수님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것입니다. 먹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의 꼴로 풍성히 양을 잘 먹여서 영양 섭취를 잘 하도록 해야 되는 것이 목자의 사명이고 교회의 사명이에요. 치라고 하는 말은 take care of, 잘 돌보라, 잘 섬기라. 한 사람의 영혼도 잃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섬기고 돌봐야 하는 것이 목자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이단 종파에 휘둘려 가지고 영혼이 망가지고 어떤 양들이 세상에 어떤 휩쓸리고 이럴 때마다 목자는 한 사람의 영혼도 다치지 않도록 세상에 오염되지 않도록 잘 섬기고 돌보고 하나님의 진리와 생명의 말씀으로 풍성히 꼴을 먹여야 할 귀중한 사명을 예수님이 우리 목회자들에게 주셨고 우리 양들에게도 이와 같은 귀중한 사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그 다음에 첫 번째 질문에서 예수님 베드로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뇌가 이것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원어 성경에는 분명히 이것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것도 세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첫째로 이것들이라고 하는 것을 고기 잡는 장비, 배라든지 그물이라든지 아니면 물고기 잡는 여러 도구들, 특별히 153마리나 건져낸, 낚아낸 그 좋은 어떤 고기잡이 장비들, 이것들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죠. 이렇게 해석할 경우에 내가 세상의 생업보다, 직업보다, 세상의 부귀 영화보다 더 나를 사랑할 수 있느냐, 이런 의미로 파악이 됩니다. 두 번째로 이것들을 이 사람들보다, 6명의 제자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너가 여기 6명의 친구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예수님 더 사랑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죠. 너 가족보다, 너 친구들보다, 너 주변에 있는 사람들보다 예수님 더 사랑할 수 있느냐 이렇게도 해석이 돼요. 세 번째가 가장 설득력이 높은 해석입니다. 문맥으로 볼 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것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냐, 이 얘기는 다른 사람 6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6명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네가 더 나를 사랑할 수 있느냐,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어요. 저는 이 세 가지 해석이 다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것들보다 나를 사랑하냐 할 때는 고기 잡는 어떤 그런 도구들, 장비들, 어선이라든지 그물이라든지 생업이라든지 직장이라든지 세상의 부귀 영화보다 나를 더 사랑할 수 있느냐, 아니면 이 6명의 친구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부모나 가족이나 친척이나 친구들보다 예수님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고, 가장 설득력이 높은 해석은 6명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그들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할 수 있느냐, 이런 해석도 가능하다는 것이죠. 왜 이 세 번째 해석이 설득력이 높습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베드로가 큰 소리를 쳤던 장본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26장 33절을 볼까요?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비록 모든 사람이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로 버리지 않겠습니다. 다른 11명의 제자들을 비롯해서 예수님 따라갔던 사람들이 다 예수님 버리고 배신해도 나만큼은 절대로 주님 버리지 않겠다고 호언장담을 했어요. 또 요한복음 13장 37절을 볼까요?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왜 지금은 내가 따라갈 수 없습니까? 나는 주님을 위하여서는 내 목숨이라도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큰 소리를 뻥뻥 쳤던 베드로가 정작 자기 목숨에 해가 올 때는 헌신짝 버리듯이 한 번도 두 번도 아니고 세 번씩이나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고 배신한 전력이 있어요. 너가 그렇게 큰 소리 쳤더니 어떻게 됐느냐? 나를 세 번씩이나 부인하지 않았느냐? 예수님 이런 베드로의 과거를 다시 한번 떠올려 주시면서 네가 말한 그대로 다른 모든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할 수 있느냐? 예수님 이렇게 질문을 던지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회복이라고 하는 것, 용서라고 하는 것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베드로는 수제자고 예수님을 배신한 과오가 있는 사람이었지만 이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 모든 과거의 실수와 배신을 깨끗이 용서해 주시고 그를 제자들 가운데 우두머리로 다시금 리더십을 회복할 수 있도록 원상복구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30년 동안
이제 이런 일이 있은 다음 30년 동안 베드로가 지중해 여러 군데를 다니면서 많은 이들을 물고기 낚는, 사람 낚는 전도하는 일과 목양하는 일, 두 가지 사명을 부여받았는데, 이런 귀한 목회적인 사명이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는 안 된다는 말이. 우리 목회자들이 양들을 먹이고 치고 섬기고 돌보는 이런 목회적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 뭐라고 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여기 내리교회에 있는 양들은 저의 양이 아니에요. 이게 인간 김웅규의 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양, 예수 그리스도께 사랑하셔서 목숨까지 바친 주님께 속한 양들이기 때문에 이건 내 양이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에게 속한 양을 먹이고 섬기고 돌보고 치는 목양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는 있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런 일이 있은 다음에 30년 정도 후에 자신이 기록한 베드로전서 5장 1절로부터 3절에서 그 마지막 순간을 앞두면서 사람들에게 예수님과 비슷한 부탁을 합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5장 1절로부터 3절을 세 번역으로 볼까요? 나는 여러분 가운데 장로로 있는 이들에게 같은 장로로서, 여기서 얘기하는 장로는 목회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또한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앞으로 나타날 영광을 함께 누릴 사람으로서 권면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떼를 먹이십시오. 억지로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진하여 하고, 더러운 이익을 탐하여 할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하십시오. 여러분은 여러분이 맡은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하지 말고 양떼의 모범이 되십시오. 이것이 우연히 나온 이야기겠습니까? 30년 전에 예수께서 생생하게 자기의 부탁하셨던 말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세 번씩이나 연거푸 예수님 말씀해 주셨던 그 말씀이 떠올라서 30년 동안 마음에 새기고 한 번도 그 말씀을 떠나지 않고 양들을 먹이고 양들을 치고 이런 목양의 사명을 다한 다음에 또 자기와 같이 목자의 사명을 가진 이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셨던 것 떠올리면서 비슷한 당부를 하고 있는 것이죠. 18절로부터 19절은 예수께서 이 베드로가 어떻게 순교할 것인가를 예언하는 중요한 말씀인, 우리 18절 19절을 다 같이 봅니다. 내가 진정으로 네게 말한다. 뇌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를 띠고 내가 가고 싶은 곳을 다녔으나 뇌가 늙어서는 남들이 내 팔을 벌릴 것이고 너를 묶어서 내가 바라지 않는 곳으로 너를 끌고 갈 것이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를 암시하신 것이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 하고 말씀하셨다. 젊은 날의 베드로는 자기 가고 싶은 대로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지만, 늙은 베드로는 주님께 매여 순교자의 길을 갈 것이라는 말이죠. 남들이 스스로가, 남들이 내 팔을 벌린다고 하는 말은, 내 팔을 벌린다는 말은 십자가에다가 못 박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죠. 너를 묶어서 네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너를 끌고 갈 것이다. 그 다음에 부연 설명을 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어떤 순교자의 자세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를 미리 암시하셨다는 거예요. 실제로 초대교회의 기록을 보면 베드로는 로마에서 순교를 당하는데 예수님처럼 십자가형을 당하게 되니까, 내가 우리 선생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배신했던 배은망덕한 제자로서 어떻게 선생님과 똑같이
십자가에 못 박힐 수가 있느냐? upside down, 거꾸로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십시오. 머리는 밑으로 가고 발은 위로 올라가도록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그래서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했다는 그런 전설이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결론을 우리가 맺겠습니다. 다음 주에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 하나 가지고 다시 한번 설교를 제가 한 번을 더 하려고 그래요. 21장을 3편의 설교를 제가 준비하려고 그러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7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마지막으로 하신 이 장면이 목회의 2가지 이미지를 우리에게 떠올리게, 첫째는 피싱, 물고기 잡는, 두 번째 셰퍼딩, 양들을 먹이고 섬기고 돌보는 것. 이 피싱이라고 하는 거, 고기잡이는 전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의 제일 가는 사명이 세상에 나가서 많은 영혼들을 낚아서 주님 품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이 전도와 선교의 사명이 우리에게 교회에 주어졌어요. 이거는 제자들이 물고기를 아무리 스스로 힘으로 하려고도 안 될 때 깊은 데로 가라, 오른편으로 가라. 영혼 구원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되는 것임을 우리는 한시도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이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교회에 들어오고 그 사람이 믿음이 점점 자라나서 좋은 일꾼 되더라도 순간적으로 이거는 내가 전도했지, 아닙니다. 그거는 여러분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항상 주님의 신비한 은혜 때문에 가능한 것임을 우린 기억해야 돼요. 정말 신비한 것이죠. 전도는 사람의 실력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주님이 도우실 때 오늘도 전도는 계속될 수가 있는 거예요. 바깥에 나가서 우리가 전도하죠. 야, 이렇게 해서 될 것이냐?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 열심히 그물을 던지는 작업만 하면 돼요. 그런데 그물을 던질 때 깊은 데로 오른편으로 가야 돼요. 얕은 물로 왼편으로 간다는 말은 자기 인간적인 수단을 부리면 안 된다는 말이죠. 기이하게도 신비하게도 주님을 믿고 신뢰하며 주님의 은총 앞에 납작 엎드리면 주님이 아주 놀랍고도 신비한 방법으로 전도의 열매가 있게 하신다, 이 말이죠. 두 번째로 교회에 주어진 중요한 사명은 셰퍼딩, 목양하는 것이죠. 고기 잡는 것이 전도라고 한다면 목양이라고 하는 이미지는 nurturing, 양육하고 훈련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교회 안에 들어온 이들을 풍성한 말씀의 꼴로 먹이고 뜨거운 심장으로 잘 섬기고 돌보는 것이 또 교회의 중요한 사명입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목양의 사명, 양육의 사명, 훈련의 사명이 먼저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는 안 된다는 그런 말이죠. 또 여기에 들어온 양들이 사람의 양이 아니에요. 저희의 제자를 만들기 위해서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주님께 속한 선한 목자장 되신 예수님의 양들이기 때문에 그 주님의 양들을 정성을 다하여 풍성한 꼴로 먹이고 뜨거운 심장으로 섬기고 돌봐야 하는 목양의 사명. 이것은 먼저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고 하는 이야기죠. 오늘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던졌던 질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질문으로 들으시고, 네, 주님이 저를 사랑하는 아가페적인 사랑, 무조건적이고 절대적으로 계산 없는 그런 사랑은 제가 못한다고 할지라도 주님과 맺은 우정, 주님과 맺은 의리만큼은 지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